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금년 1월 마지막 주일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느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기 예전에는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식어버려서 냉랭한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다시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개념을 확립한다면은 저로서는 오늘 이 설교에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과거에 뜨거웠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흔히들 말하는 이름만 신자요 껍데기만 성도인 모양은 오늘 시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성과 합리주의가 한창 꽃을 피우던 르네상스 시대에 네덜란드 화란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개혁주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브라함 카이프라고는 목사님인데 당시에 이 목사님은 신학을 잘 나름대로 정리한 인본주의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성령의 영감서를 조금 부정하면서 현실에 잡히는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성도 가운데 연세가 지긋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양지에 찾아와서 목사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 취향이 다 메뉴리 다 다양하니까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컬러도 다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보다 하고 예 그렇습니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노인네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설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줄 건데 싶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프 목사가 감동을 자기가 받습니다. 이게 내가 설교자지만은 새롭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당분간은 내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만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우리 갱성 난리 벚구통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교회가 막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면서 급성장하는 거예요. 자신부터 내면으로부터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설교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또 목사님들은 이 화란의 목사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1월 마지막 주일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딱딱한 교리 설교라고 하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쭉 내려가면 1월 27일 주일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떠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다시 여러분이 듣게 되면은 더 아마 개념이 잡힐 거예요. 첫째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복음, 복복자, 소리업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 맞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수박 겉핥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 0.1점만 많아도 합격이 되고 0.1점만 모자라도 낙방되는 그런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면접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면접 시험에 테스트를 했는데 소금하고 설탕을 소금을 잘게 설탕씩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설탕하고 소금을 두 개를 딱 넣고 면접자들에게 어디가 소금이고 어디가 설탕이냐고 묻는 거예요. 면접자들마다. 그럼 면접자들이 이것도 소금 같고 저것도 설탕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면접이 흘러갔는데 한 면접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게 소금이고 어디게 설탕이 하니까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만은 그 앞으로 걸어와가지고 소금을 얘가 맛을 보는 거예요. 짜니까 이 소금입니다. 달달하고 이 설탕입니다. 회사에서 그 면접인을 그 채용인을 채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채용하죠. 찍어봐야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맛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세계에서는 체험한다고 해요. 체험. 신앙 체험을 해본다. 이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소금이고 무엇이 설탕인지 알려면 먹어보아야 합니다. 복음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직접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이 뭐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해답을 아마 다 알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고도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심지어 장도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 설명을 못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간단한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여러분의 속에 본문 한번 클릭해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클릭하면 돼요. 앞으로 가봤나? 아니 그 뒤에 클릭 내가 이어놨어. 옳지? 아니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경우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답이 거기 적혀있네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는 이 복음은이라고 시작합니다. 2절의 중간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4절의 맨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때문에 복음이 뭐냐고 하는 질문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100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100점입니다. 다만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을 조금 첨가해야 되는데 표현상 무슨 양념이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를 플러스 하면은
그것은 완벽하고 훌륭하고 퍼펙트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뜻이,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은 형틀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만 붙이면 복음의 진리는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형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캐톨릭의 십자가는 항상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예수님 매달려 있죠. 우리 기독교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있는 거 봤어요?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십자가만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해요. 아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한은 부활은 없는 거죠. 캐톨릭 십자가가 개신교 십자가가 틀렸다 맞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고 복음의 핵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고난, 그리고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뭐냐면 구약 책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 성경책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입니다만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한 번씩,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돼. 많이 왔다.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은 지금 당장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 콜하고 소천하면은 그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이 굳이 또 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지상의 삶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오고 가는 것,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살아. 얼마나 깊은 소식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형벌을 받을 사람이 면제되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그 소식의 주인공이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사과가 열렸네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
무슨 나무라고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뭐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예요. 이거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대명제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늘 제목인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자주 선포되어야 합니다만,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자주 들려야만 합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자주 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첫째, 복음이 뭐냐. 이제 복음의 정답을 우리가 알게 돼서, 복음은 그냥 복잡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뽑혔다는 것. 아멘.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습니다만,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제일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제가 예화를 하나 또 소개하려 설교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 이박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주 어린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 이 꼬마가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부모들에게 이 예수를 지금 전달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엄마 아빠 교회 갑시다. 엄마 아빠는 그냥 그래 나중에 갈게, 그냥 위기 모면한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냥 세상을 달리했어요. 얼마나 그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활짝 필 나이인데 교통사고 죽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 그 물건 소지품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기장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면요, 이 아빠는 기절을 할 듯 놀랍니다. 죽기 며칠 전에 일기장에 쓰이는 내용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해요. 내가 죽더라도 아빠가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읽은 아빠는 그 아들이 교회 가자 할 때 그 소원 못 들어준 것이 후회가 되고, 여러 가지 감동으로 뒤범벅대면서 울고 또 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이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그는 한 10년 전까지 한 반세기 동안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CCC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총재가 되는 사람, 목사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아빠를 구원했고, 그리고 아빠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했어.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나 깨나 복음 전파하는 일은 아무 생각. 바울은 자기 고백을 뭐라고 하는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만을 자랑하겠다. 아멘. 자기 모든 것 배설물을 여기겠다. 십자가만을 자랑.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이라는 것은 둘로서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라는 말로 별로 여러분 놀라지는 않습니다만, 노예라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죽을 권리조차 없는 일 도구, 자기 인생이라는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런 노예랍니다. 평생 부려먹다가 늙으면 버려지는 것이 노예인데도 바울은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자신에게 붙이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노예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는 누구의 노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소명은 신앙생활에 능력을 주며 생기가 넘치게 하고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도중에 그만둘 수 있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 잠시도 중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가는 일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마 한편의 소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랬고요. 가만히 잘 저의 인생을 잘 가는 제가 만 50대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지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돌이켜보건대 참 여러분, 질병이 축복이었구나. 질병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만 주면은 내 하나님 심부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다릅디다. 하나님 살려놓으니까요 그 길로 또 안 가집디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를 바로 복음으로 두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뎅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비겁하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했던 엘리야. 정말 불의 종 엘리야. 우리는 신앙을 경주하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냄을 받은 자, 이 21세기의 하나님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퍼져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군사입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가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아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여러분, 분명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천만 원, 수억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을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우리의 중교회가 해마다 배가 운동을 전개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배가 되잖아요. 배, 꽃배기 되는 이 배가 운동을 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금년 2019년도에는 이 배가 운동을 완수하고, 이거는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친구들, 내가 자연스럽게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여러분의 복음의 타겟트가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토가 다른 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 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종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정말 믿는 자의 수를 대가는 초대교회 역사처럼 우리의 중교회가 이름 그대로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 이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 선두에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주역들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걸어가신